여림이가 대표로 학생 대표로 왔고 또 학생들 누구 왔나? 안 했어요? 기간평 때 다 올라고 지금 안 오는 거요? 그래요. 우리 여림이는 아침 먹고 가? 학교가 뭐나? 학교가 저기지? 문영여고. 서울여상의 문영여고 그 옆에 있는 좀 머네. 아침 사주고 데려다 줘. 그래요. 유일씨 목사님은 지금 다리 편찮으셔가지고 못해 운전을. 그러니까 우리 중동부 사역자가 대신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외칩시다. 위기의 10대를 기회의 10대로. 다시 한번 위기의 10대를 기회의 10대로. 10대는 가장 보석 같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들 해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10대가 위기라고 많은 말들이 있죠. 여러분 10대가 어떤 때 위기라고 느껴져요? 이렇게 범죄가 많아질 때 10대 어떤 사회적인 일탈 또 뭐 중독 또 학생들이 이제 자기 삶의 반경을 떠나서 사회에서 방황할 때 이럴 때 위기라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사실 그 10대들은 자기들이 위기라고 느낄까요? 그들은 못 느껴요. 우리는 위기라고 느껴도 10대들 자체는 뭔가 문제는 있다. 그러나 자기들이 크게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냥 지금 10대로서 난 나름대로 느끼는 대로 고민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10대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대들한테 너희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10대들이 각성하고 돌아오느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너희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0대들은요 곁에 가야 돼요. 곁에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항상 방관자적으로 너희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렇게만 말하는 어른들이 사회에 많아진다면 10대들은 변화될 기미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항상 10대들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온도차가 문제예요. 여러분 온도차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온도차도 온도차지만 마음의 온도차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감기가 걸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병으로? 우울증 그래요. 우울증. 마음의 온도차 때문에 내 영혼이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이걸 우울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온도차 때문에 오는 거라면 영혼도 감기에 걸려요. 왜? 온도차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끼는 온도와 밖에서 느끼는 온도가 다른 겁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온도와 내가 저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이 향하는 온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온도차는 대단히 중요해요. 1도만 차이 나도 여러분 음식은 1도만 차이 나도 그의 질과 맛과 그리고 상태까지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은요. 온도에 따라서 그 맛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온도의 어떤 요리의 비법을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밥은 45도에서 제일 맛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45도 정도에서 유지될 때 김치는 5도, 라떼는 70도, 국물은 60도, 음료는 11도, 아이스크림은 6도. 이때가 제일 맛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해요. 물론 우리는 온도를 알고 먹진 않아요. 그러나 알죠. 제일 맛있다. 맛없다. 맛이 변했다. 왜 변합니까? 온도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받으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다 넣어버려요?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도만 바뀌어도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거 아세요? 킬리만자로에 그리고 저 히말라야 같은데 만년설이 막 녹아요. 녹지 않을 것 같았던. 그래서 그 녹아버린 물이 해수면으로 들어가면 1도만 녹아도 해수면으로 들어간 물 때문에 전체 지구의 해수면이 얼마가 높아지냐면 10cm가 높아지는 거예요. 10cm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10cm 전 세계 물의 양이 10cm라는 것은 인구가 한꺼번에 몇 명이 물 부족으로 죽냐면 바닷물을 못 먹으니까 몇 명이 물 부족으로 죽냐면 5천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기후변화 때문에 30만 명이 일시에 죽어요. 희귀종인 생물들이 10%가 사라진대요. 몇 도 차로? 1도 차로요. 이렇게 온도차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적정한 거리에서 지구의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섭리.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태양이 조금만 멀어져도 이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되겠죠. 여러분 그 위기가 어디서 온다고요?
온도차에서 온다고요. 인간의 위기도 온도차에서 와요. 이건 생태계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온도차가 1도만 높아지고 1도만 낮아져도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를 영적으로 불태우는 겁니다. 왜?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교회가 온도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영혼은 금세 금냉, 그래서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는 곰팡이가 슬고 교회 안의 영혼들이 더 이상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이 경험했으니까, 코로나 때 기도가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혜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수평이동, 교회의 수평이동, 성도들의 수평이동을 자기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평이동하는 성도들이요, 물론 나쁜 이들 다 없지만 그러나 안 좋은 의도는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기호식품처럼 골라먹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자기 영혼이 갈급해 죽겠는데, 너무 내 영혼이 지금 죽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기도를 안 해. 금요철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근교회에서 우리 교회 금요철야 제보 보시는 거 아시죠? 왜? 금요철야가 없어요. 물론 믿고 맡기는 거죠, 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자기 영혼에 해결함이 없어요. 갈증을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죽하면 교회를 옮기겠어요. 왜? 살려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제도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세 가족, 작년 한 12월쯤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옮긴 이유가 너무 절절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교회가 계속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져 더 이상 자기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야 되겠기에 옮겼다는 거예요. 옮겨놓고도요, 작년 11월에 등록했는데 지금 세 가족 신방 받았더니 8개월 만에 받은 거잖아요. 왜요? 계속 고민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게 맞나? 내가 옮기는 게 맞나?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왜? 죄책감 있는 겁니다. 자기 그래도 섬겼던 교회, 하나님이 그래도 그 교회 사랑하시는 거 자기도 알거든요. 근데 자기 영혼이 당장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계속 고민이 되어서 결국에는 옮겨놓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몇 번이나 말씀으로, 상황으로, 사람을 통해서 듣고 난 뒤에 확신을 얻어 하나님, 저 여기에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기까지 반년이 걸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반년. 굉장한 어려운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사람들의 영혼은요, 민감해요. 영적인 온도가. 우리 10대들이 왜 위기냐면 온도차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느끼는 온도와 10대들이 느끼는 온도가 달라요. 근데 이것을 방관하거나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야, 나 때는 더 힘들었다. 알죠. 왜 더 힘든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때 힘들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힘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10대들이 왜 힘든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느끼는 게. 근데 그건 둘째치고 누구도 그 온도차를 해소하거나 공감해 주지 못해, 곁에서. 이게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조차도 내 마음의 온도를 몰라. 그런 10대들이 밖으로 나가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해. 버티고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른도 버티기 힘든데?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자신들과 부모가 바라보는 자신, 자기가 느끼는 세상과 세상에서 느껴지는 자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도차가 진짜 문제인데, 그게 위기인데, 사람들은 이걸 다른 걸로 대신 때우려는 거예요. 영혼의 온도를 감지하기보다는 일단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거, 또 이렇게 환경적인 거, 좀 자녀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자녀들의 어떤 기호,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이게 위로는 되죠, 일시적인.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가 안 됩니다. 왜? 영혼은요, 그런 걸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기였던 이유는 온도차 때문이에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구가 있어요. 시작.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다. 온도가 이상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물 부족입니다. 물 부족.
라오디게아 지방은 천연수, 물이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물 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자꾸 다른 걸로 대신 채우려 했어요. 다른 걸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다른 걸로 대신 채웠다는 증거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빨간색.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혼의 온도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뭘로 대신했다? 네, 환경적인 거, 물질적인 거. 부유했어요. 그들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괜찮아 보였어요. 라오디게아 자체가 지도를 잠깐 보면 서쪽으로는 에베소, 동쪽으로는 터키, 지금 이제 터키고 시리아, 수리아, 위쪽으로는 버가모, 이런 식으로 해양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라오디게아를 반드시 거쳐 들어가야 되는, 일곱 교회 할 때도 지도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가 항상 교통의 최적의 장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연히 항상 교통로가 발달하는 곳은 뭐가 발달하죠? 물물 교환이 많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죠.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돈이 유통이 잘 돼야 되니까 뭐가 발달하죠? 금융업이 발달하겠죠. 금융업이 발달하니까 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뭐가 발달하죠? 관광산업들이 발달하겠죠. 관광산업들이 발달하면 항상 성적인 문화들이 따라오겠죠. 많은 것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땅은 게다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기술들이 있어서 안약, 약초가 났거든요. 약초가. 그러니까 이 약초로 안약, 이 의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그곳이 최적,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땅 아닙니까? 교통, 또 마트 가깝고 병원 가깝고 학교 가깝고 이런 땅이 라오디게아. 오늘날에도 그런 땅을 좋아하지만 과거에도 그런 땅을 좋아했어요. 그다가 흑양, 검은색 양으로 만든 양모, 면제품,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다 어디에 천을 갖다 썼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천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아주 그러니까 부가 넘쳐났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 것 때문에 다 부러워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영혼이 소외되기 쉬워요. 이렇게 넘쳐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온도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환경적으로는 아주 잘 사니까 사람들이 그 영혼의 온도차를 외면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것을 일부러 모른 체 하기 위해서 뭘로 갖다 물량 공세를 하냐면 물질적인 걸로 정직하게 자기의 상태를 직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부가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는, 물 부족. 우리나라 현대 인류도 물 부족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이제는 아무리 잘 살아도 물을 만들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물론 바닷물을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수소하고 산소를 합쳐서 H2O로 이렇게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술들이 얼마나 제한이 큽니까? 물 부족이에요. 다른 걸로 다 갖다 채워도 결국에 근본적인 것을 채울 수 없는 이런 도시 안에 그나마 물을 때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시다시피 다른 지도를 보여주시면 히에라볼리라는 지방과 위에 보면 히에라볼리 나오죠. 파무칼레, 이게 목화의 성이라는 뜻인데, 아래 골로새 지역. 이제 우리가 기간평 때 골로새 말씀 나올 텐데요. 이게 라오디게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히에라볼리에서 아래 골로새 지역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 끌어다 써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히에라볼리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죠. 파무칼레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런 온천들입니다. 천연 온천이죠. 굉장히 위대합니다. 다음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이게 이제 층으로 이게 석회질이거든요. 석회암이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되고 퇴적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꽃처럼, 그래서 멀리서 보면 목화꽃 있죠. 목화꽃이 이렇게 층별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다. 그래서 목화성, 이걸 이제 파묵칼레 이렇게 말하죠. 이런 천연수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온천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온천로를 따라 히에라볼리 지방에서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끌어와요. 그 다음도 보시면 이렇게 온천로를 따라 물이 가죠. 이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여러분 몇 킬로를 가야 되냐면 10킬로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10킬로.
10km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죠. 가다가 물이 어떻게 되죠? 이제 식어버리는 거죠. 물이 식어요. 따뜻하고 뜨거웠던 물이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게 석회질이 묻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석회질 물은 사람이 못 먹습니다. 이걸 이렇게 분해해서 깨끗한 물로 다시 효소. 석회질이 몸 안에 들어가면 쌓이고 이 석회질은 토하게 되는 역겨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미지근하고 또 어떻게 된다? 토하여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16절을 보면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 온도차가 심하다. 너가 진짜 부족한 건 물인데 너가 그 물을 갖다 끌어다 당기고 부가 있다고 해서 지금 괜찮다고 대신 대리만족하며 대신 다른 걸로 때우는 듯 하지만 너에게 근본적인 물 부족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죽일 거고 결국에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거다. 이것은요 그들이 물을 마시며 느꼈던 실제적인 경험담이에요. 아, 물이 없이는 못 살겠구나.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다른 걸로 때우거나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라오디게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온도차인데 그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저 안에 하나님과 깊은 연결된 영혼의 수로가 연결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내 영혼이 해갈해야 되고 그래서 내 영혼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런 생명력은 멀어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오는 길에 모든 물들이 오염돼 가지고 점점 내가 먹을 수 없는 혼탁한 물이 돼 가지고 나중에 먹었을 때는 토할 수밖에 없는 물이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이 해갈한 것을 다른 걸로 갖다가 자꾸 대신 대리만족으로 대신 때우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영혼에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 그 라오디게아 유적을 가보면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들은 바, 책을 통해서 본 바, 제가 나중에 가게 되면 꼭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런 라오디게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먼 거리에서 그 물을 끌어오는 이 라오디게아 유적을 보면 기독교와 신앙의 유적이 훼손되는 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싫어지고 기독교가 싫어지고 그래서 기독교 유물들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로 대신하는 문화가 점점 성행을 하면서 이들의 진짜 근본 생명력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회파되고 훼손되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발견되는 걸 보면 여러분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그래서 멸망하고 생명력이 끝난 이유가 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깊은 생명력,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 영적인 온도차 이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주님은 그러실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비슷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건 정말 채워줘야 될 걸 채워주지 않고 딴 걸로 대신 만족한 거예요.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부유하니까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학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의 환경이 풍족하니까 이런 걸로 자꾸 대신해 준 거예요. 그렇게 때우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에 목말라 죽은 겁니다. 신앙이 희석화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생명력인 신학이 점점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엉뚱한 걸 추구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화에 길들어지고 환경에 길들어지는 어쩔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신앙도 나중에는 문화적으로 바뀌어버리고 환경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일을 우리가 또 곳곳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람, 나라, 민족 어떤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신앙의 가치 척도가 많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좀 게을러요. 아십니까? 더운 나라 사람 게을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더우니까 삶이 나른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것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 나라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성경에도 보면 더운 나라 사람들은 늘 신앙의 영적인 안일함이 있었어요. 에돔 사람들은 높은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철옹성에 살았어요. 그들이 살던 페트라라는 지역 자체가 페트라, 베드로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위로 된 도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견고한 성에 살다 보니까 누구도 침입하지 못한다는 자부심과 자만심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멸망한 거 아닙니까? 환경의 신앙이 영향을 받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항상 그런가 생각하는 고상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 사람, 크레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고린도 사람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하면 음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음란해져가요. 신앙도 음란해져가.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음란함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돼요. 고린도서 자체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게 다 그 당시 환경과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점점 스며들어가는. 여러분, 동성애도 비슷하죠. 동성애도 스며들어오는 어떤 방식으로? 문화라는 방식으로 친숙해져서 친화적으로 괜찮게 보이도록. 그래서 어제도 나는 MBC에서 뭐 일타 강사인가 하는 MBC 프로그램에서 배정 무슨 모모 교수 성을 이제 성의 자유화, 성의 해방화, 아동의 성을 확대, 김누리 교수 중앙대 이런 사람들은 막 아동의 성 해방 이런 걸 노골적으로 대놓고 표방하죠. 어제 난리 났어요. 뭐 배정 모모 교수가 이렇게 MBC에 출연한다고 일타 강사로 온 시청자들이 보는 시간대. 그래가지고 막 전국의 학부모들이 막 항의 전화하고 난리 빗발쳤어. 감사하게도 너무나 많은 항의 전화가 있었는지 배 모모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성적인 내용은 편집자가 싹 다 잘라버려서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소리를 내니까 스며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시하지 못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다른 걸로 대신하고 다른 대리만족으로 때워주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온도차 때문에 사람이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것은 해결 못 해주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로 대신해라.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여러분, 이게 우리와도 너무나 비슷한. 우리나라 10대들은 어떨까? 우리나라 10대들의 신앙도 그래도 우리 교회 10대들은 신앙을 잘 지켜가고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믿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길 축복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다 설명할 수 없네요. 도표를 한번 몇 개만 봐볼까요? 한 6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삶에 만족한다라는 게 거의 꼴찌죠. 우리 청소년들이 아시죠? 삶의 만족도 지수가 하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냥 꼴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자, 보세요. 왼쪽은 주관적 행복도고 오른쪽은 물질적인 행복도예요. 물질적인 행복도는 우리 한국이 얼마예요? 어마하게 높죠? 근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도는 얼마예요? 꼴찌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 만족 지수는 최하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저기서 눈여겨볼 것이 주관적 계측 귀속감, 제일 위에 있는 88.6%가 뭐냐면 자기 가정은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 된다라고 느끼는 나름의 기준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만족감이 가장 낮은 게 뭡니까? 외모잖아요.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제일 낮아요. 여름이는 어때? 여름이 너는 예쁘니까 그렇지. 근데 여름이는 사실 건강해요, 믿음이 참.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이 화장하는 이유 81%가 뭐예요? 예뻐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냐, 여름아? 어때, 여름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예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왜? 아유, 세상이 예쁜 사람 좋아하니까. 일단 못생기면 너는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도 나름대로 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죽는 이유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극단적. 여러분, 왜 극단적으로 선택할까요? 극단적은 한마디로 충동적이라는 건데 왜 충동이 약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온도가 낮으면,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마음의 자존감이 없으면 충동이 약해요. 자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충격을 줘도 그 그릇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겁니다.
자기가 외적으로 느끼는 것과 내면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너무나 큰다는 증거 아니에요? 극단적 선택이 제일 많아요. 왜? 온도차가 너무나 심해요. 마음이 약한 겁니다. 자존감이. 그 자존감이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 세상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제법 잘 산다고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감이 너무 낮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진짜 이상한 답변이 뭐냐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분 보세요, 성적이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엄청 공부 열심히 시키죠. 너 성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의 중심, 이들의 온도차를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걸로 대신 때우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공부 못하면 일단 안 되니까, 만족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공부를 못하면 이 자녀들이 결국에는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니까. 이들이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가 점점 갈수록 많아져요. 높아져요. 왜냐? 초등학교 때는 몰랐어. 뚫레뚫레 부모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 근데 중학교 되면서 약간 의식이 깨어났어. 왜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걸 자꾸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머리가 많이 커져요. 자기가 하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강요받고 싶지 않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내가 태어난 존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자존감이 무엇이고, 내 존재가, 내가 바라보는 자아상이 뭔데 자꾸 나에게 엉뚱한 옷을 입혀주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일 행복할 때는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성적이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을 몰라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라. 근데 이걸 계속 하래. 왜? 그걸 안 하면 인생이 망가지니까요. 내 해야 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도차를 몰라요. 적어도 온도차를. 다른 걸로.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위기의 10대죠. 왜 위기냐? 부가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온도차가 없어서, 온도차를 몰라서. 내면과 외면. 이건 너무나 우리들이 자주 들었던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목마른 걸 해소를 못하니까. 이게 10대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물은 뭘 마셔야 해결되죠? 물은 뭘 마셔야 해결되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마르면 물 외에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영혼의 갈증은 뭘로 해결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됩니다. 그건 너무나 단순하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리 만족할 걸로 대신할 수 없어요. 대리 만족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채워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2020년 불과 2년 전에 나주에 있는 나로 개발센터 나로 발사를 했죠. 근데 나로에 쓰는 좋은 아주 킹 모터라는 그 발사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2도 위성이 그 대기권 밖으로 진출하면 그때부터 이제 추진력이 되고 방향을 통제하는 이 킹 모터, 이게 분리등이 이제 킹 모터예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날아가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워요. 이게 나로의 기지에서 한 4년 정도 방치되는 것을 관리인이 700만 원에 갖다 10개를 팔았어요. 뭘로 팔았냐면 고철로 팔았어요. 고철로.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요, 개발 기술만 해도 얼마냐면 300만 달러예요. 그런데 700만 원에 갖다 팔아버렸어요. 고철이라고. 그래가지고 황급히 서둘러서 이걸 다시 되찾아와서 돈 주고. 여러분, 실수가 아니에요. 관리의 허술함이에요. 뭔지도 몰라. 뭐가 핵심 기술이고 뭐가 핵심 가치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고철이라고 갖다 팔아버려요. 우리 10대들이 지금 그대로 두면 그들의 핵심 가치인 영혼이 팔아 넘겨져 가요. 헐값에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영혼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리고 한참 뒤에 영혼을 찾으러 가면 이미 팔아서 고철 신세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6월 한 달, 7월, 8월 우리 동관교회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영혼들의 핵심 가치인, 우리 10대들의 핵심 가치인 영혼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을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그때가 최선인 겁니다. 대리 만족 안 됩니다. 진짜 만족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10대, 여러분 기회의 10대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은 좀 의역하면 들통나게 한다. 우리의 진짜 실체와 마음의 정체를 들통나게 한다. 어디에다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지 이걸 들통나게 해서 벌 줘서 다시 열심을 내게 하고 돌아서게 하시는 예수님. 왜냐? 사랑하는 자에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동관교회를, 저를,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열심을 내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핵심 부품인 10대들을, 핵심 하나님의 가치인 10대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10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동관교회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이 10대들을 꼭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한약에는 대추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추는 좋은 약재입니다. 대추는 초복, 중복, 말복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열매는 초복이 아니고 중복이 아니고 말복을 지난 대추꽃에서 열리는 열매가 제일 실하고 맛있고 좋다고 합니다. 가장 윤택하고, 올해 초복은 7월 11일, 중복은 7월 21일, 말복은 8월 10일입니다. 어쩌면 대추만 초복, 중복, 말복으로 있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열매들도 여름 초복과 중복과 말복을 지나갑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햇살을 비춰주시고 열매 맺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삼복더위라고 하죠. 초복, 중복, 말복. 삼복더위. 너무 더워서 복자가 엎드릴 복자죠. 복종할 복자죠. 너무 더워서 무더위에 엎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걸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삼복을 18절을 보면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 뭐를 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흰옷, 뭐? 순결. 세 번째, 안약, 뭐? 영안, 영적인 통찰력.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지금도 살아가는 이 시대 10대들을 향해,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삼복을 가지고 믿음의 불로 단련된 그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결하게 세상의 세력에 혼탁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우리 순결한 흰옷을 가지고, 세 번째, 돈보다 부보다 꿰뚫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통찰력을 우리에게 들고서 예수님은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니까 내가 이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깨우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부회, 대리만족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교회, 그 당시 대표적인 7교회, 세상이 아니고 교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교회, 예수님 떠나시기 100년도 안 된 초대교회. 근데 그 교회가 100년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온도차가 사라져버리고
물이 부족한데 다른 걸로 대신 때우고 있고, 이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아직도 내가 사랑하니, 아직도 그 교회를 사랑하니 내가 이 세 가지 복을 들고 이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을 믿음을 들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스스로 순결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이 흰옷을 그들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흰옷을 들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부로 나를 둘러싸도 그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의 통찰력으로 주님이 손에 들고 문 밖에 서서 동광교회, 우리 동광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니, 우리의 심정을 두드리고 계시니, 우리 부서들을 두드리고 계시니,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님들, 저부터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 어른 성도님들, 우리 남 얘기로 듣지 말고 온도차, 나 때는 안 그랬다 이렇게 터부시하면 남들에게 그냥 떠넘기며 너는 그렇게 느끼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시하지 말고 내 문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6월과 7월과 8월에 하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저희 문을 열고 하나님 그 삼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 10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 6월과 7월과 8월에 초복과 중복과 말복, 영적인 이 삼복더 위에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세상으로 대신 채워줄 수 없는 그분의 목마름을 진짜 채워주는 생명의 그 물로 우리 자녀들의 목마름을 채워줘서 우리 자녀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막 하나님 만나서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동광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회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할 겁니다. 아낌없이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두드리고 계시니까 우리 그분의 두드림을 듣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깨어서 일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교회 다음 세대들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